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소리 전지 진동할 때요 예수 영광 중에 도는 다시고
우리 소리 무난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교회 오시면서 어떻게 봄도 좀 느끼면서 오셨나요? 뭐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아직 겨울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영웅시대. 영웅시대. 요셉 없는 애굽의 시대에서 학대와 또한 괴롭힘을 끊임없이 당하고 있던 이때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보았던 바로 모세의 등장입니다. 모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 야곱의 후손들에게는 아주 주목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자라날수록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요셉 없는 애굽에서 요셉의 등장처럼 느껴지는 모세의 성장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주어진 상황을 제가 두세 주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가 BC 1526년에 출생합니다. 그 얘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시죠? BC 1526년에 출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그로부터 40년 뒤, 그러니까는 1486년경에 있었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투트모스 1세가 애굽의 왕 바로가 되어져서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엄청난 그러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을 그때에 히브리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야 되는 그런 법령을 어기면서까지 투트모스 1세의 무남동녀 외딸, 그 바로의 딸이었던 그 공주가 모세를 건져냅니다. 살려내죠. 그것이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이 핫셉수트라고 그랬습니다. 핫셉수트. 그리고 투트모스 1세에게 딸 하나밖에 없어서 그가 이 핫셉수트가 결혼한 사람,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했지만 이 핫셉수트에게 자녀가 없어요. 자녀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투트모스 1세에게 딸 하나밖에 없는데 그 딸도 결혼했는데 여기는 딸도 못 낳아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핫셉수트의 남편, 그 투트모스 2세라고 명명했는데 궁녀를 들여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바로 투트모스 3세예요. 아무튼 투트모스 투트모스 3세예요. 궁녀의 딸입니다. 핫셉수트가 생각할 때에 투트모스 3세가 내 아들이 아니에요. 자녀를 못 낳던 핫셉수트가 남편이 궁녀를 들여서 낳은 투트모스 3세. 그래서 모세와 투트모스 3세가 팽팽해집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히브리 출신, 이미 법적으로 양자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핫셉수트는, 그 공주는 투트모스 3세보다는, 궁녀를 통해서 남편이 낳은 투트모스 3세보다는 내가 건져서 키웠던 이 모세를
왕으로 계승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권력 투쟁이 아주 치열했던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투트모스 3세가 어렸기 때문에 이 하셉수트가 약 30년간 섭정을 합니다. 실제적인 왕의 권력을 하셉수트가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투트모스 3세가 아니라 모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이 사고가 난 겁니다. 사고입니다. 사고는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지는 것, 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사람들, 야곱의 후손들도 모세가 장성하고 커갈수록 그가 요셉을 대신할 만한, 요셉 없는 애굽에서 요셉을 버금가는, 요셉을 뛰어넘는 히브리 사람을 다시 이 고난과 이 학대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사람, 영웅으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영웅으로. 그리고 오늘 말씀에 모세가 장성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을 갈라 놓으시고 마크해 놓으시고, 이 동일한 사건을 사도행전 7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초대교회의 7 집사 가운데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가 그가 붙잡혀서 죽임받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그가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설교 가운데 이 모세에 대한 이 장면을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세에 대하여는 거부감 없이 이렇게 다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 믿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모세에 대하여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20절부터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21절,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 왕궁에서 모든 지혜를 배워요. 말과 하는 일들이 어때요? 능하더라. 언어도 그 밖에 모든 것들로 능력을 가졌어요. 실력을 갖추었어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탁월함이 되어졌어요. 지위도 주어졌어요. 실력도 있어요. 기록에 의하면 이디오피아에서 애굽을 쳐들어올 때에 애굽의 군대를 이끌고 모세가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때쯤 말이죠. 애굽 사람들에게도 모세가 누구인지 하세스프트가 그를 그렇게 세워주어서 애굽 사람에게도 모세가 누구인지 알게 되어지고, 또 히브리 사람들도 모세가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희망이 됩니다. 영웅이 됩니다. 자부심이 됩니다. 이 학대와 고난, 괴롭힘에서 벗어나게 해줄 사람, 그것은 모세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요. 자, 이때가 언제냐? 23절 읽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나이가 40이 됐어요. 40이 됐어요. 장성했을 때가 40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해요? 돌볼 생각이 났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 이 히브리 사람들 내가 좀 돌아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냐?
애굽의 왕자일 뿐만 아니라 애굽의 파라오가 될 수 있는 강력한 지위에 있는, 권력을 경쟁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 있는 내가 누구냐?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아까 갈라놓으셨으니까 이 장면을 두시고 잠시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11절 읽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그러니까 모세가 장성해서 40세 된 다음에 한 번은 가야 되겠다. 한 번 갔다는 게 우연히 불쑥 간 것이 아니라 자기 고민을 한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돌아봐야 되는데, 히브리 사람들 돌아봐야 되는데, 나만 안정됐다고 내가 언제까지 그냥 있을까? 자기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결심하고 나간 거죠. 돌아보러 간 거죠. 자, 다시 사도행전 7장으로 봅니다. (24절) 읽습니다. 원통함 당함을 보고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25절 원통함 당하는 것을 직접 본 거예요. 내가 돌아봐야지, 우리 형제들 돌아봐야지, 우리 민족 돌아봐야지. 말만 들었던 그가 결심하고 가서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 원통함 당하는 이 모습을 보고 주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거예요. 죽여요. 그리고 모래에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것이 뭐냐? 25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누구의 손을 통하여? 자기가 누굽니까? 모세가 생각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이 형제들을, 히브리 사람을 구원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깨달으리라. 이 백성들도 나를 통하여 이 백성을 이 억울함에서 구원해 낼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삼으실 것을 이 백성도 알고 있다. 이것이 모세가 모세를 향한, 지금 모세에 대한 자기 인식입니다. 스스로도 자기가 영웅이에요. 영웅. 믿음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모세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이 백성이 깨달으리라. 하나님께 나를, 이 역사를 이루게 하려고 나를 이 지위에 있게 하셨다. 40년 동안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다. 실력을 갖추게 하시고 이 지위에 이르게 하셨고 이 능력을 갖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이 그때다 생각한 거죠.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모세는 영웅이요, 모세가 모세를 생각할 때도 믿음 안에서도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나의 소명, 나의 사명,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이다. 모두가 다 아는 것이다. 영웅입니다. 영웅. 믿음도 있습니다. 자기 논리의 믿음, 자기 논리의 신앙. 그리고 지금 그것을 하는 거예요. 이 억울함 당하는 거, 원통함 당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가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사고를 친 거다. 뭐 한 거라고요? 사고 친 거예요. 사고 친 거. 지금이 그때가 아닙니다. 사고를 쳤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의 딸을 통해서 살리시고 자라나게 하고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건 맞습니다. 장성하게 하신 것, 하나님께 그렇게 역사하신 건 맞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사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영웅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소명도 아니에요. 사명도 아닙니다. 우발적인 사고입니다. 자기가 사고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고 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고 치지 말자.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고 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신앙 논리로 사고 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자, 좀 더 보죠.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26절,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이튿날 또 나왔어요. 히브리 사람들께 자기 민족끼리 서로 다퉈요. 그럼 뭐 하려고 했어요? 화해시키려고 했어요. 화해시키려고. 근데 듣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27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28절,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29절, 자, 다시 출애굽기 2장으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모세가 장성했습니다. 누가 봐도 영웅 맞습니다. 희망, 소망되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도 그 뜻과 섭리 가운데 모세를 살리셨고 이렇게 되게 하셨어요. 이 지위, 이 능력, 이 탁월함 다 갖게 됐어요. 자, 다시 봅니다. 1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13절,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14절,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자, 이 바로는 누구냐면 투트모스 3세를 이야기합니다. 투트모스 3세. 어머니에게 섭정당하고 있는, 그리고 이 투트모스 3세가 궁녀를 통해서 태어난 이 투트모스 3세가 내가 정말 왕이 될 수 있을까 치열하게 섭정하는 어머니 하셉수트가 끊임없이 이 모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 견제시키는 이 가운데 나이가 어렸던 투트모스 3세가 자라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거예요. 기회를. 그러면서 히브리 사람인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이것은 하셉수트도 더 이상 모세를 보호해 줄 수 없는 사고를 친 거예요. 사고를. 투트모스 3세 입장에서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모세를 이 권력 투쟁에서 제거하고 애굽의 바로가 될 수 있는 이 권력을 어머니에게서도 다 빼앗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겁니다. 이것을 갖고
바로는 투트모스 3세는 모세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를 추격해 갑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입니다. 핫셉스트도 힘을 잃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투트모스 3세가 절대 권력을 쥡니다. 모세를 이렇게 키웠던 핫셉스트 공주에게도 이 모세는 사고를 친 거예요. 사고를 친 거. 좀 더 기다리지, 이런 거죠. 히브리 사람들 입장에서도 좀 모세가 좀 기다리지.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애굽에 와서 출애굽되기까지 430년 걸립니다. 사실은 400년을 하나님은 생각하셨는데 430년 걸려요. 왜요? 모세가 이 사고 쳐서 말이죠. 30년이라는 시간이 또 고통의 시간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고 치지 말자.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사고 치지 마십시오. 사고 치지 마세요. 모세가 우쭐, 본인이 영웅이 됐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도 내가 죽이고,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는 거 내가 심판하고, 잘잘못 따져주고, 잘못한 사람 나무라고. 내가 영웅 돼서 영웅하는 영웅으로서의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히브리 사람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고 치는 거예요. 사고 치는 거. 하나님이 안 보여요. 모세만 보입니다. 백성들에게도 모세만 보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안 보여요. 모세만 보입니다. 모세의 탁월함, 모세의 능력, 모세의 지위. 모세도 모세만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이름은 자기 합리화를 위한 장식품이에요. 신앙의 자기 논리일 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없어요. 은혜를 구함도 없어요. 이렇게까지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도 없어요. 내가 영웅이에요. 내가 영웅. 영웅. 우리는 영웅을 찾습니다. 영웅이 되고 싶고자 도 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영웅으로 만들고자 하기도 합니다. 언어에 능하고 모든 실력을 갖추고 그 지위를 갖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백지 한 장 차이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냐, 내가 영웅 되느냐,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영웅의 자리에 있었던 모세를 하나님께 내리십니다. 영웅처럼 불꽃이 타오르는 그 불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꺼버리십니다. 꺼버리세요. 바로가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는 도망갑니다. 어디까지요? 미디안 땅까지 도망가요. 그리고 지금 오늘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반절에 보니까는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러 하루는 어디 있어요? 우물 곁에 앉아 있는 거예요. 공황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공황 상태. 아무런 생각이 안 날 거예요. 넋이 나갔을 겁니다. 절대 권력을 꿈꾸던, 본인이 생각해도 영웅이고 히브리 사람들에게 영웅이고 아들로 키워줬던 핫셉스트에게도 영웅이고, 근데 내가 지금 이 미디안 땅에 우물에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모세 곁에 아무도 없어요. 그냥 탁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서, 죄인이 되어져서 목숨을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연명을 위하여 이곳에 도망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 영웅을 쓰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키우셨지만, 그 자리에 있게 하셨지만,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빼고 본인이 나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를 내리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물 곁에 앉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후로 얼마 만에 부르시죠? 40년 만에. 미디안 땅에 40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의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영웅이었던 모세가 영웅 시대가 지납니다. 본인이 영웅이 안 돼요. 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죠. 나이도 벌써 80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백성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나를 인정하냐? 더 이상 백성에게도 모세는 영웅이 아니에요. 잊혀진 존재예요. 아니, 영웅이 아니라 부끄러운 존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입술이 어둔합니다. 말주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맞다.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영웅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백성도 나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 내가 안다. 바짝 마른 지팡이와 같은 모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모세. 모세를 땅에 던지고 지팡이를 땅에 던지고 다시 죽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만 믿어라. 모세의 실력, 권력, 세워주신 그 자리, 하나님 나를 통하여 히브리 사람을, 이 형제를 구원하실 것이다. 내 힘을 갖고, 내 능력을 갖고. 아니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겸손하십시오. 하나님께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건 맞습니다. 그 지위에 이르게 하신 것, 그 권력, 그 실력, 탁월함 갖게 하신 건 맞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 것도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영웅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우리의 영웅이십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에, 그 믿음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모세가 이렇게 쓰임받았던 것, 성장했던 것, 이것을 통해서 다 사용하세요. 다 사용하세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받았던 그 모든 경험, 교육, 미디안에서의 이곳에서의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다 쓰임받아요. 근데 그의 실력이 아니라 그가 쌓아놓은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는 더 이상 사고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것으로 족하는 거죠. 자, 그 미디안 우물 곁에 앉아있던 그에게 16절 말씀 봅니다. 16절 읽습니다. (17절)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18절. (19절) 내용이 그거죠. 그때에 미디안 땅에 7달을 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 조물주가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막연한 그런 셈족이 갖고 있었던 그 막연한 하나님, 고대 신앙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고 그 부족들이 이렇게 제사장으로 세웠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르우엘입니다. 나중에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모세를 통해서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지만 말이죠. 그 미디안의 7달 중에 그들이 양을 치는데 딸들이 와서 하니까 다른 목자들, 남자들이 와서 그를 막 밀쳐내는 겁니다, 힘으로. 그러니까는 양에게 물을 먹여야 되는데 계속 먹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봅니까? 모세가 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야, 저 남자들이 저 7달을 저 여자들을 저렇게 힘들게 하네. 언제 양을 먹이나 물을 마시게 하나. 모세가 나서서 도와줍니다. 그 딸들이 양에게 물을 마시게 하도록. 집에 들어옵니다. 아버지 르우엘이 묻습니다. 야,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왔냐? 애굽 사람이 도와줬다고. 그래서 일찍 오게 됐다고. 물을 다 마시게 왔다고. 그런데 왜 그 사람은 그냥 두고 왔냐? 너희들 그 도움 받았으면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해라. 그것이 그 다음 내용들이죠.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축 처진 어깨입니다. 공황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르우엘의 7달을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회복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가장 비참해진 공황 상태의 그때에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때 귀찮게 여기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다른 생각에서 뭐 그렇게 하든 말든 내 코가 석자가 아니라 5자 10자 아닙니까 모세가? 그런데 그 일 가운데 개입해서 도와줘요. 그 여자들을 도와줘요. 여러분, 도와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않아요. 공황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이 일에 도와줘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그곳에 가서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21절 볼까요? 21절 읽습니다. 22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그래서 그 집에 딸과 결혼해요. 그리고 거기서 40년을 삽니다. 첫 번째 낳은 아들이 게르솜, 뜻이 타국의 나그네다. 영웅이 아니라 나그네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하나님께서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그 고백할 수 있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 고백할 수 있는 그 모세로 거기서 만드십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가 영웅 되지 말고 하나님이 영웅이시고 하나님만 구원이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웅이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그 자리에 이르면 하나님은 내리십니다. 하나님께 영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게 없는 은혜, 내 삶을 호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나의 하나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어느 순간에도 영웅처럼 나의 교만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골 내가 영웅이 되면 다하도록, 교만한 사고를 칩니다. 나로 그 십자가 품게 나의 하시니,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호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영웅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그것이 어떤 능력을 갖고
어떤 힘을 갖고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내가 영웅이 아니라 내가 영웅되면 교만한 사고를 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주십시오. 스스로 영웅되고 교만한 사고 치지 않도록 하나님께 붙들려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는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